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세상이 어려움으로 가고 있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이 안식일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거짓된 거짓 진리로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께 가는 길 정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여도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충만히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들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교인이 재림교인답게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것을 버리고 거룩한 것만 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화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 십자가 사랑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목사님의 가정과 장로님들,
집사님들, 일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라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라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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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이 있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종대왕은 자음 17자와 모음 11자 등 총 28자로 구성된 독창적인 글자 체계인 한글을 창조해 반포했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창제 때부터 극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반대 세력은 한글 창제에 기여한 집현전 학자들이 다수였죠.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집현전의 부제학이었던 채말이었습니다. 그는 훈민정음을 야비하고 상스럽고 무익한 글자라고 비판했죠. 그는 훈민정음을 새로 만드는 것이 중국을 섬기고 중화의 제도를 따르는 것을 거스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몽고, 서하, 여진, 일본, 서번 등 이 중국 글자가 아닌 고유 문자가 있는 나라는 모두 오랑캐 민족임을 강조했었죠. 이렇듯 조선의 역사에서 한글은 저평가되었지만 일제강점기 가운데 고종이 한글을 국가 공식 문자로서 격상하고 또 주신경 선생님을 비롯한 민족학자들이 이 국어 강습소를 통해서 위기 시기에 나라의 얼을 지키는 굉장한 매개가 되었습니다.
한때 천대받던 한글의 모습과 비교하면 현재 이 한글의 위상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죠.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명품의 가치는 더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의 평가와 또 지금의 평가를 비교하자면 차이가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기대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은 모두의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회의 반응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 부분에서 아직 희망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직 제대로 된 신앙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산다면 분명 세상은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하셔서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을 입은 사도라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사실 사도라는 말은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뽑은 12제자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또 그분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호칭이죠. 그러나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바울은 이 본인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 사도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는 것을 그의 거의 모든 편지서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시작합니다. 물론 그는 다른 12제자와 같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직접 교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순교 이후에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곳에서 그는 개심하여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에게 이 다메섹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메섹이 왜 그에게 중요한지는 이 후반부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이 편지가 그 글을 읽는 독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좀 더 특별한 이유는 바울이 이곳을 방문하거나 또 그곳의 성도들과 직접 교류하지 못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서신들은 이미 세워진 교회를 교육하거나 훈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교회들은 이미 방문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키우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내진 편지는 기초적인 설명이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로마서의 경우는 아직 대상이 어떤 이들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예를 들면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서신을 쓰는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이 말씀에 굳건히 서길 바랬던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이 로마서에 쓰여져 있기 때문이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번번이 성령께서 그를 다른 길로 인도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약 로마서에 기록된 이 복음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기록되어진 복음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고 또 문자적인 설명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가 만나지 못한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해야만 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서신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바울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요. 또 모든 이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서 개혁을 이루었던 루터는 로마서를 가장 분명한 복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거대한 가톨릭에 맞서 싸워야 했던 루터는 지극히 작은 개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자신의 행보를 멈추지 않았던 것은 그가 알게 된 복음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알게 된 그 진리, 그래서 바울을 스스로 빚진 자라고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유대인들은 세상을 두 부류로 분류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신들을 제외하고는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이방인이죠. 설령 유럽을 정복한 로마라 할지라도 그들의 눈에는 그저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은 로마도 마찬가지죠. 로마도 세상을 헬라어를 쓰는 로마인과 야만인으로 구분하는 시대였습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빚진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져야 할 마땅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잘난 사람이나 혹은 못난 사람에게도 복음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오늘날 유럽의 교회는 대부분 그 모습만 간직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회학자들은 유럽의 교회들은 화석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변화도 발전도 없고 점점 돌처럼 굳어져서 그 흔적만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실제로 유럽의 거대한 교회에는 소수의 신자들만이 남아있습니다. 또는 관광 명소로 활용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팔려서 다른 업종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술집으로 변한 교회도 있다니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여러 원인 중 하나는 이제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남의 도움이 없이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는 이들의 수는 해마다 줄어가고 있는 것이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또 부국에서 빈국으로 그래서 선교사들을 파견할 때에는 대부분 자국보다 못한 나라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또 한국에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으로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생각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오직 야만인과 어리석은 자들에게만 용이할 것이라는 편견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결코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우리 스스로 복음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때 저는 교회가 번듯한 건물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야만 전도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크게 짓고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누구라도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때는 이단이라고 불려서 전도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기별을 전하고 싶어도 이단의 굴레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이단 소리만 듣지 않아도 그런 재앙만 없었다면 더 크게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늘 내가 가진 복음은 언제나 부끄러웠던 것이었죠. 그래서 친구들을 또 이웃을 교회로 초대할 수가 없었고 또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의 유대인은 자신들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세상의 중심은 이 작은 유대가 아니라 로마였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유대 민족은 말 그대로 이방인, 또 변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이 두 나라의 격차는 극에서 극으로 치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대한 로마의 시민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가 믿는 예수님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였죠. 인싸가 아니라 아싸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은 유대 나라에서도 주류가 아니었어요. 죄인이었고 또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극악무도한 죄인에게만 주어지는 형벌로서 그 형벌이 너무 잔혹해서 로마인들에게는 법적으로 허락되어지지 않은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사회 계층 간 그 차이가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예수는 당시 잘 나가는 로마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시골 촌구석의 신이었죠. 더더군다나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주어진다는 십자가 위에서 죽은 신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처음 접한 로마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금 시대에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최강의 국가, 최고의 백성에게 예수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어떨까요? 21세에 들어가면서 이 중국의 위상은 끊임없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전 세계의 모든 물건들을 중국에서 만들면서 중국의 경제가 크게 성장했고요. 지금은 G2로서 미국과 조금은 대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메이드 인 재팬과 또 메이드 인 차이나의 그 느낌 차이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 제품이라고 하면 타국의 상품을 모방하고 또 비슷하지만 성능 면에서 하자가 많고 또 제품 분량으로 신뢰도가 높지 않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만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이 물건의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이에요.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불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사람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좋은 성능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있는 중국은 늘 이러한 인식이 불편했죠.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세상의 편견과 하품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했고 힘들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은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합니다. 많은 자본을 바탕으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바탕으로 기술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단순히 물건을 만들던 중국이 소비자 중심으로 회사의 구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한때는 대륙의 실수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이 기존의 상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좋은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세계에서도 경쟁력을 내세울 정도의 상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말 그대로 환골탈태한 것입니다. 로마의 편견과 지방신, 하등신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선교의 어려움을 느꼈던 초대 교회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부끄러운 복음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하나씩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죄인들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로마가 말하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그 영이 육체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현설이 이렇게 시작된 것이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신이 낮은 등급의 신이라고 말하자 어떤 사람들은 잠시 인간의 육신을 사용했을 뿐 인간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나 로마의 철학을 따라서 그들의 이원론으로 기독교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로마의 신들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사람들에게 잠깐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도 그랬던 것이라고 어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환골탈태했던 것처럼 더 좋은 기독교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기독교의 그 본질을 상실한 채 복음이 변질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라졌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더 이상 그들의 교회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단이 되고 말았죠. 그러나 슬픈 역사는 왜 반복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도 같은 모습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의 고통에 가만히 계시는가라는 질문에 그 대답을 하고자 무리한 시도들을 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만한 또 긍정할 만한 대답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복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오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릴 것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교회는 고난을 거부하고요, 역경을 모르는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시작에 대한 교회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진화라는 방법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신 진화론, 또 진화론적 유실론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생명을 다루는 종교가 아니라 그저 착하게 살라는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상품이 되고 말았죠. 자, 이러고도 우리는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로마와 로마의 황제, 그리고 로마의 신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의 설교의 주제가 되었죠. 예수님의 이스라엘 왕의 혈통이며 죽음을 정복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들과 사도 바울에게 왜 중요한 주제였을까요? 사도행전 22장 7절로 8절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메섹 도상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살았던 지명으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지명 이름을 들었을 때에 이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과는 다르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낸 그 사람이 바로 4년 전에 죽었던 나사렛 예수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순간적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였다는 것이었죠. 그 순간 바울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방향과 그의 사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사역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기하는 의미로 강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강림은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는 속국을 방문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1795년에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하여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릉원이 있는 경기도 화성에 참배한 후 괴체한 행사 장면을 8폭으로 나누어 그린 그림입니다. 왕의 행렬을 나타내는 이 그림만 보아도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묘사하면서 로마의 황제가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루시아. 그 말은 예수님은 이미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권력은 그 앞에서 가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세상의 정당한 주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로마가 당시 최고의 나라였지만 로마는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 역사에서 어떤 인물도 어떤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의 권세로 사람들을 통제하던 세상의 권세의 몰락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알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당시 가이사르 황제가 이 땅의 왕이었지만 세상의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미 성취하였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 법적인 칭의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동안에 효과적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에 대한 칭의는 그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듭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다르죠. 그 말은 나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담겨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각 개인의 삶 속에 심겨진 씨앗들이 발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약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식이 있는 자에게나 지식이 없는 자에게나 차등이 없고 구별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능력이 없다라는 말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기운에 눌려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 당당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직 경험해 보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 능력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 속에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복음의 능력이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바울을 택하셔서 복음의 사도로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평생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끄셨던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